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복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생명과 복의 말씀으로 알고 귀를 기울여 잘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잘 받아들여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22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이, 몸과 지체가 하나이듯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한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때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단순히 설교자의 웅변 스타일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을 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자주 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복을 받기 위해서는 21절의 말씀을 따라 모든 더러운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넘치는 불순종의 악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마음의 온유함으로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영혼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였고, 따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아멘하여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행함을 통해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는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고 몸과 지체가 분리될 수가 없듯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에는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음을 전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믿는다고 말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해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기에 그 죽은 믿음을 통해서는 신앙적으로 오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의 집은 심하게 무너져 자신을 심판해서 보호하거나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에도 능히 이기고 더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도 은혜를 입어 그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 자신을 심판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지요? 내가 주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라고요? 본분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지음을 받았기에 그 본분을 따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본분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살도록 유혹한 악한 마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기를 거부하여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고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 말고 너희 몸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몸과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비록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어서 죄의 종으로서 불순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생명과 축복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에 경청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가 아주 가까운 마지막 시기이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켜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비유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에 대하여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며 여전히 자기가 좋은 대로 인생을 살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듣고 잘 알면서도 순종하여 더욱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써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어도 주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을 품지 않고 여전히 게으른 자리에 머물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듣고서도 영적으로 깨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일에 취하여 몰두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깨어 기도에 힘쓰는 일,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를 쉽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지.
옆 사람과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까? 시작. 웃으면 끝나지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 말씀을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채 그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육신의 잠에 취하여서 육신의 일에 취하여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였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육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병든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상태로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 생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적 생활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성도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받지 않으면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렇지요. 마음을 가질 때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변화되는 요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결심한다고 해도 죄악에 붙잡혀 사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죄의 욕망,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역사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순종함이 내게 있어야만이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임하여서 내게 능력을 주어 나로 하여금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적으로 변화되는 삶은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여 마음에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살아있는 행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하여 23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두 사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에서 사용된 청동 거울은 금속판을 연마하여 만든 것입니다. 현대의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고 희미하게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듣지 않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쁨으로 듣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말씀의 뿌리가 그 심령의 깊이에 박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말씀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세속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에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말하지 않으면 금방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집에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이나 옷의 문제를 알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울을 떠나는 것은 마치 말씀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 알았는데도 그 의미를 따라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려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삶 속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해결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서 내 삶을 뒤돌아볼 시간을 가지고 고쳐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과 계속 가지고 있으며 더 활성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을 단지 쳐다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회개를 통하여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복을 받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법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켜 행하여 자신과 자녀와 자손들이 평생토록 복을 받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는 것은 진심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된 반응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릴 것과 추구할 것과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 자유롭게 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온유한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만이 율법 아래에서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가르침은 불완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훈련할 수 있는 온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의 가정과 결혼과 문화와 풍습과 절기와 국가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을 따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왕같은 제상으로 삼았기에 과거처럼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게 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따라 행하여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뜻입니다. 신명기 6장 2,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이 장구하기 위함이다. 또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내신 기적과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킬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순종함이 없는 곳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은 믿음 안에는 그 어떤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어느 때 나타낸 것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누구의 형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 고향 사람들은 아무리 무엇을 나타내 보여도 믿지 않는 거지. 단순히 육신의 모습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만 보는 거지. 그래서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주지, 어떤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아멘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아멘하여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때의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내가 금요일 날에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내가 금요 기도회 때에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만한 우리 숫자의 성도를 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자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교회의 대표인 이 목사에게 3번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 돈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정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했어요. 뭘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빚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자가 얼마나 많이, 한 700씩 있었어요. 저축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요, 부족하지만 믿음 가운데서 참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자,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부여지 않고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